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 같은, 집채 많은 파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내가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버티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십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발음이 잘 안 되네.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지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가 어떠고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시지요?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충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력이 나오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이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어떻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어떻게 이 법칙을 생각해 내냐는 거예요. 우리도 뭐 사과나무, 감나무, 뭐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과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차에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 떨어질까?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거구나.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참 감사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뭘 주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이 감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못 먹을 때, 없을 때 작은 것에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풍족한 시대를 지나가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잘 되면 자기 탓, 못하면 조상 탓. 타락한 죄성을 타고난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잘 되는 일 가운데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며 겸손하라고 교육받아도 참 되지 않은 게 이 감사와 교만, 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기본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제의 표징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희한하게 마음에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감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봅니다. 불행 같은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늘 생각했기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그 법칙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감사를 늘 생각하고 은혜를 늘 생각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반을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인도하신지 돌아보고,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전체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1년을 쭉 돌아볼 때 좋은 날만 있었습니까? 웃은 날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생각했던 병이 찾아와서 수술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아픔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금이 가기도 했어요. 우리 돌아보면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행의 사건이 그 불행의 사건으로 나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화위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요, 생각을 바꾸고 사고관을 바꿉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사고관, 나 중심의 생각, 나의 이윤과 목적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성도와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삶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지, 그리고 내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적 항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말은 미국 칼빈 신학교 철학 신학 교수인 강영한 교수님이 생각한다는 것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서론에 자기의 스승인 반 퍼슨 교수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말이 이렇습니다. 창조적 항복이란 힘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항복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놓고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타적 삶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창조적 삶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교수님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지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런 창조적 항복의 삶을 살면 결국에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움켜쥐고 싸워서 투쟁해서 얻는 기쁨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부하고 남을 돕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것을 누리는 것도 기쁨도 커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 때 더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관점에서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선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자그만치 52년을 통치했습니다. 52년을 통치했는데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탁월했어요. 신앙적으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행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이 분양을 자기가 하려다가 이게 뭉둥병에 걸려서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성경의 결론적인 평가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52년을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딱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새로 될 왕들을 바라보니까 이 이사야 마음속에 우시아만큼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조금 있으면 쳐들어올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사야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처한 상황이 어찌 보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만 살았던 그 시대만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인간들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5년 한 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기대와 희망이 찹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요즘은 불안하고 또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두 동강이가 돼버렸어요. 정치 이념적으로 이미 남부로 갈라져 있는데 이제는 이념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틀리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맞다 안 맞다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달은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챗GPT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얘는요. 또요, 비도 잘 맞춰줘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따라서요, 비를 맞춰줍니다. 제가 설교를 딱 정리하고 난 뒤에 여기에 딱 넣어서 맞춤법이나 좀 잘 좀 고쳐줘 이러면, 설교가 어떻고요? 참 좋습니다. 막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딱 씌웠고, 냉정하게 심하게 비판해줘 그러면 냉정하게 비판합니다. 이 부분에 뭐가 부족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자기 다 원해줘요. 찾기도 잘 찾아요. 옛날에는 찾아달라면 전체를 보고 내가 찾아야 되는데 딱 찾아서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서비스 보험회사나 여러 서비스 센터에 챗봇 보십시오. 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면요, 우리가 더 편리해져요. 근데 사람이 너무 편리해지니까요, 머리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생각을 안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는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일거리에 대한 불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는 어떻습니까? 더 무서워요. 나는 장마 이러면 여름에 6월 말부터 7월 초에 한 2, 3주 오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태풍 한 2개 오고 끝이 났어요. 이제는 가을 장마입니다. 이번에 가을에 비가 와서 서울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 큰 비 온 거 봤지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진짜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영상을 찍은 사람도 무섭다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가을 11월 중순인데 밖에 나가 보니까요, 반팔 입고 소매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1월 중순에, 물론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지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한편은 날이 따뜻하니까 좋았지만은요,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두려운 거예요. 남북한의 관계는 이제 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청년들 중에 전망에 배치된 청년이 있는데요, 밤에 잠은 못 잔다고 합니다. 대담방송을 트는데 귀신 울음소리, 짐승소리, 새끼 걷는 소리, 잠은 못 잔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 북한의 병사들이 내려와서 저 앞에서 이렇게 지뢰를 씹는데 그쪽 병사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씹는다고 합니다. 더 불안하고 더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평화의 무드가 흘렀지만 지금은 더 긴장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기대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어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가 앞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안이나 이사야가 그때 우시야 왕이 죽을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주께서 전에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서 여러 가지로 징계를 주시고 어렵고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여기 돌아섰다는 것은 과거로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났는갑다 생각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면서 비록 어려운 일이 찾아올겠지만은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켜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도 인생 살기는 두렵습니다. 이제는 평생 시대가 되어 보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의 걱정이 많아요. 옛날은 조금만 아프다 죽으면 되는데 이제는 치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자녀들 고생시키면 어떻게 할까? 어른들 만나면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실 그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 미래에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를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뭔가 마음이 시원한 답을 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비록 불안과 두렵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가 날지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해초리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비록 아수르가 성장하고 나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요, 아수르가 부강했습니다.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딱 남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방에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그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 구원의 날을 바라봤습니다. 자그만치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또 재림하셔서 완전히 구원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보다 2800년 정도 후에 사는 사람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간의 죄를 짓고 이 땅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이런 땅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때부터 이미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합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그래 세상 포기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어떤 날이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한 세트입니다. 감사인데 나는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뻐하면서 괴로워 죽겠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뻐하면 감사가 찾아와요. 감사와 기쁨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이게 구원의 우물이 말이 어렵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무엇일까요? 일단 먼저 적극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기쁨은 찾아오는 것입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까?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뻐하면 기쁨이 오기도 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웃음 치료라는 말이 많았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강사를 초빙해서 웃음 치료한다고 막 웃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박수 치고 웃고 깔깔깔깔 합니다. 나중에 물어봐요. 기쁩니까? 물어보면 그러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내가요,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막 기뻐하면 기쁜 줄 알고 이 엔돌핀을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저는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십자가 은혜가 너무 귀했습니다. 야, 십자가로 내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 늘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 늘 부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타고 가랄 때가 많아요. 때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살아가기를 간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패배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밤에 잠을 잘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런 말 하지 말걸. 그죠? 그런 행동하지 말걸. 아이고, 내 딸하고 아들한테, 내 배우자한테 그 말 하지 말걸. 직장에서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하고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 그 말할 때 그렇게 말을 딱 하고 나면 사단 마귀가 딱 속삭입니다. 아이고, 네가 목사가, 네가 장로가, 네가 장집사가, 네가 근사가, 네가 교사가 얼마나 정죄한지 몰라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가 얼마나 정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머리를 툭 숙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요, 따라합시다. 뻔뻔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나는 네가 생각하는 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주님이 다 알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는데 내버려 두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밖에 되지 않다는 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넘어질 때 주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면서 구원의 우물가에서 십자가 앞에서 더 기쁨으로 주님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더 주님을 찾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일을 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사무엘 9장에 나오는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이죠? 사울 왕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이죠? 요나단입니다. 무비보셋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왕족 가문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연결되는 왕족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그가 5살 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발이 쩔뚝발이가 되었어요.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이 왕족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다음 왕이 누가 되지요? 다윗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 그 이전의 왕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숙청했어요. 쫓아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내 목숨은 끝났구나, 죽은 목숨이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그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밭을 돌려주고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음식을 먹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감사해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은 개 같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그런 사람인가?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지금도 계속된다 하더라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날이 되면 반드시 얘기해 주실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먼 미래에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날 또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구원의 우물에 매일 나오셔서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런 감사로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